예,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지금 이 신망의 편람을 해설을 해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고난이란 무엇인가, 고난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고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혹은 영생의 복락, 뭐 이것을 전해주는 소식이 복음이니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와 또 저의 생각도 약간 좀 보태가지고 하도록 하겠는데, 복음이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기쁜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되려면 공로주의를 배제해야 됩니다. 무슨 공로를 세워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한 성과. 여러분 회사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시죠? 성과 연봉제. 성과가 좋으면 연봉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성과를 많이 올렸으니까 많은 월급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올리려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남의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를 거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공로인데, 이 성과주의, 공로주의 다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러니까 공로를 세운 사람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거기 있거든요. 너는 아무 공로가 없다 이거예요. 당신은 아무 공로를 안 세웠어도 좋다 이거예요. 무슨 뭐만 하면 되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믿기만 한다면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성과 없어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는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복음의 주제다라고 제가 써놨죠. 분홍 색깔로 아가페하고 사랑을 이제 써놨는데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주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과거입니다. 지금도 구원해 주고 계시고, 현재, 앞으로도 미래, 앞으로도 구원해 주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과거에는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사랑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아니다. 이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괄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 기도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암송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응답으로서의 기도.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낳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에게서 신학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까, 표현할까 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 근거가 요한 1서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울을 참 좋아했거든요. 아까 제가 바울에서 어거스틴이 왔고, 어거스틴에게서 이제 루터가 왔고, 그 다음에 칼빈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거스틴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로마서 주석서를 두껍게 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책 140권을 썼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로마서 주석을 쓰긴 썼는데 간략하게 썼어요. 너무너무 간략하게 써가지고 이거는 주석서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주석서 아닌 것 같은 주석서를 썼습니다. 역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했어요. 제목이 로마서 미완성 해설. 미완성. 제목이 자기가 쓴 제목이에요. 내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이 제목을 쓸 때 로마서 미완성 해설. 그 다음에 또 하나 썼는데 로마서 명제 해설. 로마서에 몇 가지 명제가 있거든요. 명제 해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출판을 조금 미뤄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또 하게 되면 그 독자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이제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로마서를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면서도 로마서는 주석을 제대로 된 주석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 어거스틴이 요한 1서 있죠. 요한 1서. 요한 1서는 두꺼운 책으로 강론집을 냈어요. 강론집.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책이죠. 근데 상당히 두꺼워요. 이거는 두껍기 때문에 제가
엄두가 안 나서 번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국론도 번역해야지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번역하다가는 제가 이제 몸이 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거스틴은 그렇게 바울을 좋아하면서도 또 요한을 좋아했다 이거예요. 요한 사도를. 요한복음도 어거스틴이 그 강론집을 냈는데 요한복음 강론집은 요한일서 강론집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이것은 제가 번역을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거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대하기 때문에. 무려 120강인가 돼요. 그러니까 한 강이 뭐 열 몇 페이지씩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면 1000몇 페이지가 되겠죠. 뭐 번역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힘들고. 제가 신국론이 총 몇 페이지냐면 한국말로 1800페이지예요. 그거 번역하는 것도 사실은 인내심을 발휘한 겁니다. 인내심 발휘한 건데 또 1200페이지를 또 번역한다는 건 나로서는 도저히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주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마시든지 그거는 이제 주님의 뜻이고 성도들을 생각하신다면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쓰게 하시도록 하고 저도 좀 배짱을 부릴 때 배짱을 부려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바울주의자였지만 요한을 왜 중요하게 봤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은 딱 요한 1서에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 4장 16절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사랑의 개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요한 복음하고 요한 1서를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자세한 강론집을 낸 겁니다. 다른 책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해요. 조금은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은 완전히 처음부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면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나도 사랑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 왜 기도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한다 그랬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해요. 그래서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는 무엇과 관련되느냐? 사랑과 관련되면서도 소망과 관련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아뢰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다른 사람한테는 내 소원을 말해도 부담이 돼요. 저 사람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소원을 말해도
이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내가 나의 소원을 다 아뢰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으로 아뢰고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로 아뢰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바라는 것을 아뢰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아뢰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아뢰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사랑은 연결된다. 소망과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거죠. 나의 소원을 아뢰을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아뢰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망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하느냐? 나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맡겨드린다. 의탁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뭐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든 노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의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나는 죄가 많지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믿음과 소망,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믿지 못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상대방을 못 믿는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사랑한다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표현해요. 언약.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거스틴에게도 언약 사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언약을 많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언약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우리의 칼빈주의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죠. 어거스틴은 조금은 사용하지만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데 칼빈주의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것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도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한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데 있어요. 사랑하고 믿는데 자꾸 의심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실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 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의 모습도 함께 같이 보시는 건데, 그 장래의 모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솔라 그라티아가 나와요.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가 지금 믿음과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의 장래가 주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 근거한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신학적인 덕목이라고, 신학적인 덕이라고 하고, 이 신학적인 덕, 믿음과 소망, 사랑이 고대 철학자들이 말한 사주덕, 아까 4가지 덕목을 말했죠. 이 사주덕을 다 포괄하면서도 능가한다고 봅니다. 다 포괄하면서도 능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능가하느냐? 능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제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혹은 명철, 지혜와 명철은 이제 같이 가잖아요. 명철한 사람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되느냐? 어거스틴은 그것은 극히 어렵든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하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주덕, 이방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주덕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른 고대의 그 교부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다른 교부들은 자꾸 공로를 내세웁니다. 이 공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꾸만 공로주의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공로주의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망의 편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거, 그 점은 뭐냐?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공로, 인간이 이룬 성과, 이것은 중요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책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다 읽으신 분은 느끼실 점이 있겠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3가지를 다 얘기하긴 하는데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믿음을 가장 많이 설명을 합니다. 중점적으로 믿음을 가장 많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과 사랑도 설명하긴 하는데 믿음보다는 적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만 중요하고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이에요. 소망이 비록 좀 믿음보다는 적게 취급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보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어거스틴은 종말론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에 181쪽을 한번 책의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을 보시면은 박스가 있어요. 회색깔로 박스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신망의 편람의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서론과 결어가 있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로 앞으로 좀 강조해서 냈죠. 그래서 서론을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 8절 정도 다루고요. 결어가 마지막 33장 122절, 그래서 결어 딱 한 절로 딱 끝냈고, 나머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뤘는데, 믿음이 제3장 9절부터 제29장 113절까지 총 절수로 봐서 105절이에요. 105절. 믿음만 다룬 것이 105절입니다. 소망이 제30장 114절부터 116절까지 3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분량보다는 무려 3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딱 3의 배수니까 105는 3의 배수잖아요. 3으로 딱 나누면 35. 35배란 말이에요. 지금 35배가 지금 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지금 소망보다 조금 많이 다루는데 5절, 30장 1장 117절부터 32장 121절까지 5개 절을 사랑에다가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믿음에는 엄청나게 지금 이게 에너지를 쏟아부었잖아요. 분량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과 사랑은 적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다는 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믿음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지금 적게 취급이 된 것 같지만 왜 소망이 중요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냐 하면은 넘어가서요. 182페이지를 보세요. 182페이지를 보시면 믿음에 관한 부분을 또 구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창조론 3장 9절, 그렇죠? 선악론 제3장 10절부터 제7장 22절, 원죄론과 천사론을 제8장 23절부터 제9장 29절, 은혜론을 제9장 30절부터 32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때 문단 나누기를 했어요. 그 실력이 여기서 발휘되는 겁니다. 문단 나누기 실력. 네.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만, 이제 저는 항상 번역을 할 때 생각을 해요. 번역을 잘하려면 외국어를 한국말로, 영어나 외국어를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국어를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 못하면 번역을 못한다. 이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외국어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번역하면서 문법 찾아봅니다. 맞춤법 찾아봐요.
띄어쓰기 다 찾아봅니다. 그냥 하질 않아요. 띄어쓰기 하나하나 전부 찾아봐요. 그냥 살짝 넘어가질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겠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가능하면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보거든요. 여하튼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종말론만 A, B, C가 있어요. 그렇죠? 종말론은 3번 다룹니다. 3번. 그러니까 아니 종말론을 마지막 부분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루실 일이지 왜 3번씩이나 중간에 한 번 다루고 마지막 거의 다 돼서 또 한 번 B에서 다루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또 다루고 왜 그랬냐? 그만큼 종말론을 중요하게 보았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소망, 교리를 다루면서 이거 교리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교리인데 교리를 다루면서도 소망에 대한 교리, 믿음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도 물론 중요하게 보면서도 우리의 소망에 대한 교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소망에 대해서 적게 취급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론을 지금 3번씩이나 강조해서 지금 취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론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망의 편람 2장 8절 거기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제2장 8절 하지만 소망은 오직 선한 것과 미래사에만 관계되는데 곧 이 같은 것에 대해 희망을 품는 모습을 보이는 자의 관심사와 관계된다. 예, 소망은 오직 선한 것과 미래사에만 관계되는데 곧 이 같은 것에 대한 희망을 품는 모습을 보이는 자의 관심사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에 있긴 있지만 그 책 자체에다가 이제 그 해가지고 책에다가도 줄을 그으시든지 표시를 하세요. 그 저기 형광펜이 있어요. 형광펜. 그 형광펜을 이제 구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그냥 볼펜으로 하면은 좀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으니까 형광펜을 구하셔서 중요한 부분은 표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 그 다음 부분 12쪽 아래하고 13쪽 위쪽 거기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 관계되는데 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 자체는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은 오직 선한 것과 미래 사회만 관계된다. 이렇게 앞에 써놓고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의 관계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의 차이. 우선 첫 번째 차이가 소망은 선한 것에만 관계가 되는데 믿음은 선한 것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악한 것에도 관계가 된다. 지금 상당히 논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수사학 전공자인데 원래 수사학 전공자거든요. 수사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은 남을 설득하는 학문이에요. 설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 이게 이제 어거스틴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교재에는 없지만 어거스틴은 수사학자였다. 원래 직업 수사학자였다는 건데 그 수사학자인 어거스틴의 그 전공인 수사학을 본다면 수사학은 왜 과거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중요한 학문으로 보았는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수사학을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대학에서도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그 학과가 별로 없어요. 국문학과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하여튼 수사학을 잘 안 가르치는데 옛날 그 로마 시대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전공이었어요. 근데 왜 중요했느냐? 그 아까도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함께. 사람은 함께 같이 사는 존재다는 겁니다. 함께 같이 살려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공로주의 아니고 성과 이거 지금 좀 약간 좀 낮춰서 얘기를 했어요. 공로주의 잘못된 거고 성과급 주는 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러나 일하는 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은혜의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강조했다고 해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본인 자신들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거스틴 하루에 몇 시간 잔 줄 알아요? 8시에 취침해서 12시에 기상했어요.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몸이 쇠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의지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책 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책 140권 쓴 것이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일 안 하고 놀면서 한 게 아닙니다.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을 안 하고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루터와 칼빈, 이 두 분도 제가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거든요. 루터 책 쓴 것을 보면요. 루터 책, 요새는 타작이라도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치면은 빨리 치지 않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써야 됐거든요. 손으로 쓰는 책이, 루터 책이 얼마나 많냐면요. 지금 장로님 옆에 벽 있죠. 이 벽을 다 채운다니까요. 루터의 책이. 그걸 다 쓰려고 한다면 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나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노력 안 하고 그 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노력했지만 노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오늘날 나는. 칼빈도 비슷해요. 단지 이제 칼빈은 몸이 좀 약했기 때문에 루터보다는 좀 적게 쓰긴 했지만 그래도 칼빈도 꽤 정말 불철주야 쉬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작업을 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만 그렇게 여러 번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반복해서 개정판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빼고 다 주석을 했다 칼빈이. 그거 가능합니까? 보통 사람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을, 약한 몸을 가지고 했다. 대단한 부지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했으면서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로와 지금
그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함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사학 얘기하다가 딴 얘기 했는데요. 함께 하면서 일을 함께 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은 꾀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좀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더 많이 일해주고 더 적게 받아도 괜찮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적게 일하고 받는 것은 많이 받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일하도록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꼭 싸워요. 분쟁이 생깁니다. 내가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그걸 표시를 해요. 표시를 안 하면 좋은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속으로만 생각을 못 해요. 사람 보통 다. 일반적으로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했는데 왜 나한테 대한 대우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 과정에서 분쟁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무시를 받더라도 화내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수사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 그냥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데 원래 생각하면 말을 잘하는 학문이 수사학이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는 것은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 일을 함께 하게 하는 거. 남과 싸우지 않게 하는 거.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설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로마 제국이 그게 필요했냐면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와 비슷하게 시민사회였습니다. 아까 시민 얘기를 했는데요. 어거스틴이 태어난 도시가 타가스테라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예요. 인구 3,000명 대략. 인구 3,000명의 작은 도시에 태어났는데 그 작은 도시에 뭐가 있었는가? 공회당이 있었습니다. 공회당이 요새 같으면 시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청 앞에는 광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지금 2000년 전 우리 한국은 그런 혹시 모르죠. 경주 서라벌에는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도시에 3,000명 인구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다? 목욕장이 있었고 어거스틴이 사춘기 때 아버지하고 함께 목욕장에 갔거든요. 목욕장에 아버지와 함께. 그 목욕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금 입용료가 요새 사우나 가려면 한 6, 7천 원은 줘야 되겠죠. 최소한. 저는 잘 안 가니까 이제 사우나 잘 안 가니까 요금 확실히는 모르는데 한 6, 7천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입용료는 1,500원 정도 돼요. 1인당. 그런데 그 옛날에 열탕과 온탕과 냉탕이 다 있었답니다. 3,000명 되는 작은 도시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안 거죠. 사람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누나가 우물에 가가지고 물동이에 길어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왔어요. 그 거리가 한 300m 넘어요. 그 넘는 거리를 물동이 이고서 집에까지 갖고 왔다니까. 그런 것이 제 어렸을 때 얘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2000년 전에 상수도가 있어가지고 작은 도시도 가정에 다 상수도 공급되고 대단한 겁니다. 여성들이 살만한 나라였어요. 여성들이 살만한 나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아까 제가 공회당 얘기, 시청이 있었다 그랬죠. 시청. 그러니까 시의회가 있는 거예요.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각 도시마다 시의회가 있었어요. 지방자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려면 시의회 의원들 뽑아야 되잖아요. 투표해야 돼요. 투표해야 되고 시의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하면 일을 해야 되고 분쟁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수사학이 중요했던 거예요.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만 로마 제국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전공이 수사학이었다는 거,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그 믿음은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의 관계가 되고 소망은 오직 선한 것에만 관계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소망은 미래 사회만 관계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믿음은 아까 거기 읽다 말았구나. 그 믿음은 또한 거기 읽으세요. 믿음은 또한 과거사, 현재사, 미래사에 모두에 관계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과거사를 믿는 것이고 그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 것은 현재사를 믿는 것이고 그가 장차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는 것은 미래사를 믿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믿음은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다 관계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 모든 것에 다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다루면서 뭘 또 다루느냐 하면은 악한 자들의 종말.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신학생들이 나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 책을 신망의 편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책을 읽다가 덮었대요. 왜 덮었냐 그랬더니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읽어 나가게 되겠지만 그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지금 믿음은 선한 것과 악한 것에 지금 다 관계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다 만드셨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아야 될 텐데 왜 악한 것이 존재하고 근데 그걸 설명하는 어거스틴이 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은데 쉽게 설명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만을 저에게 표출을 좀 했습니다. 불만을 가질 만해요. 왜냐하면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악한 것은 만드시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를 좀 불행에 고난을 당하지 않까 고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게 하고 불행을 겪게 하셨는데 그걸 좀 없게 하실 일이지 왜 그렇게 만드셨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맞는 것부터 문제다 이거죠. 잘 생각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물론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데,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만드셨냐 이거지 이제. 그 다음에 선악과를 혹시 만들었더라도 그 다음에 왜 뱀은 또 보내셔가지고 뭐 정말로 죄를 안 짓게 하시려고 한다면 뱀을 못 가게 했으면 됐지 않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나도 참 곤란해져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하여튼 어거스틴도 그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려우니까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좀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하니까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보려면 그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감내를 하고서 읽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신망의 편람 2장 8절 거기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사랑에 대하여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소망도 사랑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진정 야고보 사도가 말한 바와 같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에게는 소망과 사랑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장차 임할 것으로 믿으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까닭에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인정하고 권면하는 것인데, 믿음은 소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즉 사랑도 소망 없이 존재하지 않고 소망도 사랑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둘은 또 믿음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은 2장 8절까지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소망 따로, 또 사랑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직 믿음 그러면은 믿음만 있고 사랑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도 함께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러면은 사랑도 함께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이 성과를 지금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를 세우는 게 있겠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공로를 분명히 세울 겁니다. 그리고 성과도 낼 거예요. 사람마다 성과가 약간씩 차이가 또 나면서 성과도 낼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것. 그럴 때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일할 때 분쟁이 생기질 않아요. 나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나를 주장하면은 인정받아야 되니까 왜 인정 안 해주냐 하면서 항의를 하겠죠.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 곳에는 그러한 것이 사라지게 돼 있다. 평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어거스틴도 완전함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는데요. 오늘은 거의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은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인데, 오늘은 이 정도로 시간을 끝내고요. 내일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